오늘은 안가로 4번 언약 성취 간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언약 성취 간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 언약을 했고 그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 언약을 했습니다. 모세 예언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 작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뭐 한 줄로 알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한 줄로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나 전적으로 하나님 하는구나.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들은 도구구나. 그걸 알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 전능자이시구나. 신실하시구나.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지. 오늘 양가로 첫 번째. 보수의 간구와 탄식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간구. 그러나 어때요? 그 당하는 고통을 탄식이지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1장과 2장에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패망과 보수를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의 패망과 그 모습들 얘기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고통 속에 넣었던 대적들을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도 어디에 바탕에 두고 있다고요? 언약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언약 성취 간구다. 예레미야에 가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패망한 모습과 그 까닭을 진술하며 살피기를 간구합니다. 패망한 모습,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그 까닭을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사람이 없고 황무지에다 짐승들이 살아가는 황무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슬프다라기보다는 애가라고 하니까 슬픔의 노래라고 하니까 이게 슬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슬프다라기보다는 어떻게라고 번역하면 더 옳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어떻게 이제는 어찌 그리 어떻게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우방국들 망하니까 다 떠난 거예요. 우방국들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둘러싸고 서 있어서 그들이 기근으로 온통 곤고함으로 죽게 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여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황량하고 적막하다 이 말이죠.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아. 대적이 머리가 되고 대적은 형통한다. 여호와께서 곤곡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곤곡케 하니까 여호와께서 곤고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얘기가 이제 그 기도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응? 곤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공고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죠? 이미 언약한 것이다. 그래서 나왔는데 현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6절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도다.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을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척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얼마나 비극적인 처참함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토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내 권고하다라는 건 뭐예요? 바라보다. 보살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바라보다. 권고는 바라보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처참한 것을 탄식하며 대적 멸망을 간구.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봐요. 12절에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기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이러면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너희에게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지금 대적들이 와서 이들을 이렇게 예,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이러고 하니까 그들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 고통이 이방 대적 너희에게는 없느냐? 너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12절에 무릇 지나가는 자요. 대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예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에게는 이게 관계가 없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멸망을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을 언약했기 때문에 뒤에 가면 이제 간구하는 게 나옵니다. 관계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로 괴롭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보면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고백하는 게, 말하는 게.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붙이셨나이다. 주께서 붙이셨다. 주께서 내 지경 안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다. 외롭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아, 사맨이라고 하는데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 자녀들을 놀라게 하셨다. 그런데 외롭다라는 것보다는 놀라게 하셨다. 내 자녀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처참함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주께서 했다 이 말이에요.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사면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들을 명하여 대적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역사관이 세계관이 신관이 인생관이 세워져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한다는 거, 그 사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삶은 내가 사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못 산다. 못 깨달은 거예요.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이것은 1인칭 대명사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만 얘기하는 게 1인칭 대명사 유다 백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니 내 사랑하는 자는 유다 동맹국이 애굽을 여기서 얘기하는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배반하게 하니까 배반하고 속이게 하니까 속이고 미혹되게 하니까 미혹되고 가는 겁니다.
동맹국인데 간 거예요.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여기에 읽으면서 나오는 말씀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분 따라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2절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자복하고 원수의 멸망을 간구하는 게 나온 말씀들인데 보겠습니다. 20절에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대적들이죠.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는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한 평강을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대적 멸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망과 보수를 간구함을 보고 다음 시간에 패망과 순환을 탄식하여 나와 있는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